아브라함을 통한 모험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How to Get Up 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의 달 4번째 주이고요. 우리 지난주 우일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며 성장합니다. 걷기를 배우기 전에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러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그 1시간마다 약 17번씩 넘어진다고 합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넘어져야지만이 걸음걸이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많이 해봤다, 많이 함께 걸어봤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이 넘어져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걷기 원하신다면 우선 믿음으로 잘 넘어지는 연습, 유도 이런 거 배워도 낙법 먼저 배운다 그러잖아요. 먼저 잘 넘어져야지 잘 유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수치스러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내가 신자로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은 사실 가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넘어져 봐야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다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데 명소죠. 1937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다리였습니다. 당시 비용으로 당시 돈으로 이제 350만 불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할 당시에 요즘처럼 이 안정장치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 공사 중에 아무런 안정장치를 안 달고 이제 올라갔던 공사하는 사람들이 막 바람이 막 부니까 바람에 날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발이 헛디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이런 분물륜이 있었대요. 100만 불을 공사 비용에 들면 그 100만 불을 쓸 만큼 한 사람이 죽는다. 이럴 만큼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무서워서 여기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게 되고 공사가 막 이렇게 중단될 위기까지 놓이니까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회사의 사장이 아주 거금을 들여서 그 밑에다가 이 세이프티 넷을 깔게 되죠.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세이프티 넷을 이렇게 쫙 이제 구역에 안정망을 쳐서 사람들이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고 공사 완공일이 이거 칠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빨리 다리를 짓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었지만 이제 사장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 넷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넘어져도 죽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는 게 재밌으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뛰어내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이프티 넷을 깔아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그때부터는 너무나 순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오히려 예정 날짜보다 전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 자리에 밑에 세이프티 넷을 깔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의 밑에 하나님이 세이프티넷을, 이 안전망을 깔아주셨다. 마음 놓고 넘어져라. 넘어지면서 자라나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성숙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넘어졌다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How to get up,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넘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두려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지금 난 잘 놀고 있는데, 지금 나 되게 괜찮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러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이래요. 1절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 보면 after this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의 이후에라는 말씀일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4장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과 14장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14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예배 오셨나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대강국들의 전쟁에 집안에서 길러진 용사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얻어오게 되는 아주 엄청난 승리를, 군사적인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죠.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득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브라함이 세력이 커지는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대국들이랑 약조를 맺어가지고 그의 입지가 더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318명의 군사에 아주 그냥 쪽팔린 망신을 당한 이 강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갖춰지, 성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와서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되게 공격당하기 쉬운 자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나를 보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그 두려움의 자리에 노출시키는,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공격당하기 쉬운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무시받는 자리, 모욕당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내 발로 덜어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형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수련회가 방금 끝났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막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막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호기롭게 그 자리로 나가게 되죠.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갑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내가 물 위로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날아오는 바람과 그 파도,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넘어지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barrenness,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무자함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무력함이라고 좀 바꿔서 썼거든요. 무력함.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은 분명히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근데 내 현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살이에 그 가운데 괴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의 그 영역에 나는 어쩔 수 없는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억제할 수 없는 내 안의 이 죄성, 내 안의 욕망, 이런 게 사방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barrenness 때문에, 우리의 그 무력함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powerlessness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그 무력함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웃을 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이렇게 하나님 타령이나 앉아서 하고 있을 땐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무력함 가운데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좀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이게 여러분 무엇의 열매라는 것입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판타지가 성경이지, 나는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신념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으로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못할까요? 안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길바닥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심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무력함에 밟혀서 의심으로 굳어진 마음은요, 말씀이 심겨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진정한 믿음,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던 진정한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 어두컴컴한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거기서 넘어져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난 믿어져요, 나는 그런 의심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 믿음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온실 속에서만,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해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냥 만족을 느끼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많은 이 모태신앙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차별하고 이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진짜 신앙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냥 모태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나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평생 그 모태신앙이 그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평생 모태신앙으로 머물게 돼요.
모태신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모태신앙. 묵상 못해, 기도 못해, 순종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태신앙은 전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맺었던 모태신앙, 그거는 분명적으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로 다시 일어나는 방법. 다시 일어나는 방법. 제가 적절한 단어를 사실 생각을 못해서 이제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마치 이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셀프-헬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7가지 습관 책을 막 읽고 그 7가지 습관을 나도 막 이렇게 익히면 나도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1 days for restoration of faith 이런 막 책 읽어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믿음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면 사실 여러분 더 믿음 회복할 수 있지,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큐티를 회복해야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면 큐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순종이 기뻐지는 거고 순종이 즐거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데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줘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2번이나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걸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거든요. 나는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방패니까. 내가 너의 적군들이 너에게 한 줄로 오면 7줄로 도망가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에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항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뭔가 말을 했을 때였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를 땅으로 가라 이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그냥 읽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에게 대꾸를 안 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항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저항.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 방패 필요 없고요. 주님 상급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라도 그냥 내 종들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잘 읽어보면 원망이 묻어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여러분 자라오시면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감히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먼지나게 맞았던 분 계세요? 다들 몇몇 분들 많이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그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세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박을 하고 저항을 해? 어찌 감히? 여러분 그냥 그런 논리로라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3절에 그랬으니까 4절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번개와 우레를 내려 그를 그 자리에서 바베큐로 만드시니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약속하시고 그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약속이 뭐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네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이삭이잖아요. 이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냥 믿어라. 표적은 뭐였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냐? 당연히 못 세죠. 저 별들보다 더 너의 자손들이 저거보다 더 많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별들보다 많은 자손들이잖아요. 믿음의 자손들. 여러분 사실 표적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 사인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막 홍해가 막 눈앞에서 갈리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막 쏟아진 이런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올디네리한, 뭔가 스펙타큘러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너무 일상적인 그냥 일상을 보여주시면서 했는데, 여러분 근데 6절 말씀에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 믿어요. 그걸 아브라함 믿어요. 15장 6절 말씀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교리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사실상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이거를 썼던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 나는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약속, 너에서 나올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표적,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보다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somehow 아브라함의 저항을 믿음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의 아브라함에서 6절의 아브라함으로 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저항이 믿음으로 돌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님만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사형리를 어떤 분한테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네 번째 영적 원리를 하면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리세요? 두드리노. 제가 그분에게 사형리 전하면서 저도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스처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 탁자에다 대고 막 두들긴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이 나중에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제가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막 탁자를 두드렸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진짜 내 마음의 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표적 하나가, 똑똑똑 그 소리 들은 거 하나가 그냥 그 저항에서 믿음으로 그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형리 전할 때마다 꼭 그 부분은 똑똑똑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저항해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 계시와 약속과 표적이 아브라함한테는 it was enough. 그럼 내가 그럼 하나님 믿을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을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고 솔직하게 질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전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라 우리가 무슨 변론이냐. 넌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너는 내 말 듣지 않으면 넌 무조건 복종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영어로는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대화하자. 우리 토론하자. 너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다.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가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너의 이야기가 난 듣고 싶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좀 말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희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며 가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진홍과 같이 붉었던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에 덫에 빠져서 넘어진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슨 내가 믿고 싶은데 막 못 믿겠는데 어떡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나같이 허무맹랑하고 나같이 엉뚱하고 나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질문하면 야 그냥 그건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야 이러고 그냥 윽박지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도 뭐 질문이 생겨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원언 하면서 처음부터 진짜 뭐라 했더니 우리 이번 10기 이번에 학생들은 그래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몇 번 멘붕에 빠졌어요. 질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해가지고 버벅거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내가 성경 공부도 한답시고 그냥 주입식 공부만 하는 게 편하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배우는 게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막 생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뭐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을, 그 생각들이 우리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답답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좀 찾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봐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저항해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하세요.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 번개 안 맞습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어머니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 못하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질문이 없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질문의 부재, 이성의 부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믿었어요. 이미 믿어서 의에 이르렀어요. 근데도 질문이 아직 있는 거예요. Just like you and I. 저와 여러분처럼.
God, how do I know this is possible? 믿음은 있는데 이제는 how? 어떻게 압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창세기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동물들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려나 보다. 야, 이제 믿었으니까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딱 봤을 때 바로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클리어하게 알았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커버넌트를 맺을 때 거행했던 서약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약식. 예를 들어서 이 강한 나라와 이 약한 나라가 서로 이제 서약을 맺는 거, 언약을 맺는 겁니다.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만약에 침략을 받으면 다른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하면 내가 군사를 파송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으로 약한 나라는 1년 내내 이 농사를 짓고 뭐 가축을 치고 하면 그의 일부를 조공으로 강한 나라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파기하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맺을 때 두 나라 왕들이 서약식을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염소, 암소를 쫙 반으로 이렇게 뭘로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도끼로 쪼갰는지 하여튼 쪼개서 이렇게 쫙 쪼개놓고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쪼개놓고 그 뒤에 동물을 계속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한 줄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 왕이 그 사이를 막 얼마나 피범벅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막 피범벅이고 징그럽고 그 사이를 이 두 왕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와도 같냐면 그 서약에, 오늘날의 서약에 사인을 하는 거와 시그니처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집 계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집 계약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구두 계약을 하면 사실은 여러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once you have signed something, 그럼 그 사인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가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그 서명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서명이에요. 뭐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맹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둘 사이를 그러면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거나 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한 나라가 자기의 힘을 괄시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 강한 나라 왕은 안 지나가고 약한 나라 왕만 지나갔어요. 그런 게 사실 그럼 협박이죠. 이건 이제 겉으로 보긴 약속인데 사실상은 협박인 거예요. 조공바치라는. 그게 사실은 관례였는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나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누가 지나간 거죠? 누가 지나간 겁니까? 횃불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그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처벌을 받겠노라고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How is this possible? 예수님께서 나 대신 넘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넘어져야 할 그 흑암의 자리에서, 그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내려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에 계속하더니,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 가려서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어두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셨던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의심의 어두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온갖 곤격에 노출된 예수님께서 느꼈던 두려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있어야 했던 그 무력함 가운데서 그 응어리진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불경건한 것 같은데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의심을 예수님이 거기서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마가가 그렇게 어둠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닐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느냐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막 어둠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냐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He knows exactly what you're going through because He has been through it all. 그 박탈감, 그 자괴감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끝에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박탈감 느껴요, 나 주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 기도가 혀끝에 나오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Because He experienced it. He knows. 3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예수님은 저 지하 무적행 끝까지 가서 체험하신 거예요. 저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됐던 그 버림받음, 그 단절, 그 흑암 속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짜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육체이신 그 휘장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그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찢겨지신 그 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처벌을, 그 심판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상급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시예요. 제가 아끼는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형제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거기 그 중간을 이어주는 어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거였는데 뭐 학교 측의 문제, 뭐 이 형제 상황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문이 안 열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좀처럼 상황이 안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선교 이후에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먼저 하기로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선은 좀 무기한으로 이제 포스폰을 한 거예요. 근데 형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포기하면 편하다 그러는데 형제는 포기했는데도 안 편한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볼 걸. 내가 또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형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형제가 제 말을 믿음으로 받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믿음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어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치는 몸부림 그 자체가 여러분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신다면 글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 주님이 하나님께 내 의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이미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것이고 그것이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seek God not to get things but to get God. God Himself. God, He is our reward.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의심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넘어질 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성장하는 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그 두려움과 무력함과 그로 말미암은 의심이 여러분 마음에 있지 않으십니까? 다 같이 정말 아버지께 진심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작은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계속 찬양하실 때 정말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꾸준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더욱더 찬양하실 때 내 삶은 아버지의 것이니 내가 기꺼이 주께 모든 걸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죠?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정말 아버지의 모든 삶과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너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주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 가운데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들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한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큰빛 다운타운 1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혜진 자매님 그리고 전진선 자매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또 오늘 예배에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신 후에 예배당 앞에 있는 세교팀을 꼭 찾아주셔서 예배 후에 저희가 지하실에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어떻게 등록하실 수 있는지 또 함께 식사하고 그런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세교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셀에 배정된 새 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영희 셀의 한재현 성도님, 김규리 셀의 박정현 성도님, 최슬기 셀의 이민수 장세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3월 2일에는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저희가 3월 3일, 3월 4일 정규인 수련회가 있는 관계로 또 수련회 준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금요일에는 이제 금요 예배가 없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저희가 다음 주 주일 3월 4일 주일 예배는 그 구어프 바이블 컨퍼런스 센터에서 4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큰빛 다운타운 저희 예배당에서는 다운타운 예배가 1부, 2부 예배가 없고요. 여러분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마지막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여러분께서 이제 개인 차량을 가지고 계셔도 회비가 동일하게 20불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기 수련회장 사용비와 그리고 이제 식사비까지 포함이 됐었어요. 여러분께서 개인 차량을 가져가셨더라도 오늘 꼭 아래 안내 테이블에서 그 주일 예배 그 등록을 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당일날 아무 이상 없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그 수련회장에 오는 그 버스와 또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회비를 오늘까지 돈과 함께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지하실에서 수련회 부스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큰빛교회 선교 사역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다운타운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르헨티나와 인도에 이제 집중해서 단기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7월에 그 선교 예정이고요. 문의는 박지현 자매님께 해주시고요. 또한 인도 청년팀은 날짜가 이제 8월 19일부터 9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도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제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빛으로 3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안내 테이블에서 꼭 한 권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황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마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류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성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모험 5번째 시간으로 오늘 How to Get Up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의 달 4번째 주이고요. 우리 지난주 우일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며 성장합니다. 걷기를 배우기 전에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 이러는 말이 있죠. 어린아이들은 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그 1시간마다 약 17번씩 넘어진다고 합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넘어져야지만이 걸음걸이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을 많이 해봤다, 많이 함께 걸어봤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많이 넘어져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 걷기 원하신다면 우선 믿음으로 잘 넘어지는 연습, 유도 이런 거 배워도 낙법 먼저 배운다 그러잖아요. 먼저 잘 넘어져야지 잘 유도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수치스러워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내가 신자로서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은 사실 가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넘어져 봐야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다 많이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하는데 명소죠. 1937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다리였습니다. 그 당시 비용으로 당시 돈으로 이제 350만 불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공사를 할 당시에 요즘처럼 이 안정장치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라 공사 중에 아무런 안정장치를 안 달고 이제 올라갔던 공사하는 사람들이 막 바람이 막 부니까 바람에 날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발이 헛디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이런 분물륜이 있었대요. 100만 불을 공사 비용에 들면 그 100만 불을 쓸 만큼 한 사람이 죽는다. 이럴 만큼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하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무서워서 여기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공사가 지연되게 되고 공사가 막 이렇게 중단될 위기까지 놓이니까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회사의 사장이 아주 거금을 들여서 그 밑에다가 이 세이프티넷을 깔게 되죠.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세이프티넷을 이렇게 쫙 이제 구역에 안정망을 쳐서 사람들이 떨어져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고 공사 완공일이 이거 칠 시간이 어디 있냐. 지금 빨리 다리를 짓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었지만 이제 사장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넷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넘어져도 죽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는 게 재밌으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뛰어내리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이프티넷을 깔아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그때부터는 너무나 순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오히려 예정 날짜보다 전에 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거,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두려워하면 사실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 자리에 밑에 세이프티넷을 깔아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우리의 밑에 하나님이 세이프티넷을 이 안전망을 깔아주셨다. 마음 놓고 넘어져라. 넘어지면서 자라나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성숙한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넘어졌다가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How to get up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넘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두려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지금 난 잘 놀고 있는데 지금 나 되게 괜찮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러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이래요. 1절 말씀 첫 구절에 보면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 보면 after this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의 이후에라는 말씀일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4장 말씀이 있은 이후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장과 14장 말씀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14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지난주 예배 오셨나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대강국들의 전쟁에 집안에서 길러진 용사 318명을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얻어오게 되는 아주 엄청난 승리를, 군사적인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죠.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득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브라함이 세력이 커지는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대국들이랑 약조를 맺어가지고 그의 입지가 더 넓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318명의 군사에 아주 그냥 쪽팔린 망신을 당한 이 강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갖춰지 성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와서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되게 공격당하기 쉬운 자리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두려움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의 자리에 나를 보호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그 두려움의 자리에 노출시키는,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공격당하기 쉬운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무시받는 자리, 모욕당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내 발로 덜어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형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수련회를 수련회가 방금 끝났다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호기롭게 그 자리로 나가게 되죠.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갑니다. 마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그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내가 물 위로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그 날아오는 바람과 그 파도,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믿음을 이기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넘어지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barrenness,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무자함인데 이제 이거를 제가 무력함이라고 좀 바꿔서 썼거든요. 무력함.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은 분명히 뭐였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근데 내 현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현실살이에
그 가운데 괴리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의 그 영역에 나는 어쩔 수 없는 것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내가 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죄성, 내 안에 욕망, 이런 게 사방에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barrenness 때문에, 우리의 그 무력함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powerlessness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그 무력함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웃을 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지금 한가롭게 이렇게 하나님 타령이나 앉아서 하고 있을 땐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내가 그 무력함 가운데 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좀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이게 여러분 무엇의 열매라는 것입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사실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좀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판타지가 성경이지, 나는 이런 거 믿을 수가 없어. 그 생각이 신념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으로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못할까요? 안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길바닥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가 심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무력함에 밟혀서 의심으로 굳어진 마음은요, 말씀이 심겨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절망하라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 진정한 믿음,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했던 진정한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 어두컴컴한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거기서 넘어져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난 믿어져요. 나는 그런 의심이 안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 믿음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온실 속에서만,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해서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냥 만족을 느끼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많은 이 모태신앙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차별하고 이럴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진짜 신앙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냥 모태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너무나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은 평생 그 모태신앙이 그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평생 모태신앙으로 머물게 돼요. 모태신앙.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모태신앙. 묵상 못해, 기도 못해, 순종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태신앙은 전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맺었던 모태신앙, 그거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로 다시 일어나는 방법. 다시 일어나는 방법. 제가 적절한 단어를 사실 생각을 못해서 이제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마치 이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셀프 헬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의 7가지 습관 책을 막 읽고 그 7가지 습관을 나도 막 이렇게 익히면 나도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1 days for restoration of faith 이런 막 책 읽어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믿음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거면 사실 여러분 더 믿음 회복할 수 있지, 노력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큐티를 회복해야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면 큐티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순종이 기뻐지는 거고 순종이 즐거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1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데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해줘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2번이나 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걸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죄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거든요. 나는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나는 방패니까. 내가 너의 적군들이 너에게 한 줄로 오면 7줄로 도망가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에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항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뭔가 말을 했을 때였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를 땅으로 가라 이러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너가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내가 너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에게 대꾸를 안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꾸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항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저항.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님 방패 필요 없고요. 주님 상급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억지로라도 그냥 내 종들 중에 하나를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을 잘 읽어보면 원망이 묻어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여러분 자라오시면서 집에서 부모님한테 감히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먼지나게 맞았던 분 계세요? 다들 몇몇 분들 많이 끄덕끄덕 거리셨어요. 그런 식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세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뜻에 반박을 하고 저항을 해? 어찌 감히? 여러분 그런 논리로라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3절에 그랬으니까 4절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번개와 우레를 내려 그를 그 자리에서 바베큐로 만드시니라.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약속하시고 그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약속이 뭐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네 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이삭이잖아요. 이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냥 믿어라. 표적은 뭐였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냐? 당연히 못 세죠. 저 별들보다 더 너의 자손들이 저거보다 더 많을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별들보다 많은 자손들이잖아요. 믿음의 자손들. 여러분, 사실 표적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 사인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막 홍해가 막 눈앞에서 갈리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막 쏟아져 이런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올디네리한, 뭔가 스펙타큘러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너무 일상적인 그냥 일상을 보여주시면서 했는데, 여러분, 근데 6절 말씀에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아브라함 믿어요. 그걸 아브라함 믿어요. 15장 6절 말씀은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교리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사실상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이거를 썼던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 나는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약속, 너에서 나올 사람이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의 표적, 하늘의 별을 봐라. 저거보다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somehow 아브라함의 저항을 믿음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의 아브라함에서 6절의 아브라함으로 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저항이 믿음으로 돌변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님만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사형리를 어떤 분한테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네 번째 영적 원리를 하면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들리세요? 두드리노니. 제가 그분에게 사형리 전하면서 저도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스처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그 탁자에다 대고 막 두들긴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나중에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제가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막 탁자를 두드렸는데 그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진짜 내 마음의 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막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표적 하나가, 똑똑똑 그 소리 들은 거 하나가 그냥 그 저항에서 믿음으로 그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형리 전할 때마다 꼭 그 부분을 똑똑똑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저항해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그 계시와 약속과 표적이 아브라함한테는 it was enough. 내가 그럼 하나님 믿을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의 회복을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당당하고 솔직하게 질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전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다행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라, 우리가 무슨 변론이냐, 넌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너는 내 말 듣지 않으면 넌 무조건 복종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영어로는요,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대화하자, 우리 토론하자. 너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다. 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너가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너의 이야기가 난 듣고 싶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좀 말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며 가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진홍과 같이 붉었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에 덫에 빠져서 넘어진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무슨 내가 믿고 싶은데 막 못 믿겠는데 어떡해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나같이 허무맹랑하고 나같이 엉뚱하고 나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질문하면, 야, 그냥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야, 이러고 그냥 윽박지름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셀 모임 안에서도 뭐 질문이 생겨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기독교 원언 하면서 처음부터 진짜 뭐라 했더니 우리 10기 이번에 학생들은 그래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제가 몇 번 멘붕에 빠졌어요. 질문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해가지고 버벅거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가지고 그냥 내가 성경 공부도 한답시고 그냥 주입식 공부만 하는 게 편하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배우는 게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막 생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 나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뭐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을, 그 생각들이 우리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답답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좀 찾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봐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우리가 저항해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말하세요.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 번개 안 맞습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어머니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들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지금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 못하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질문이 없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질문의 부재, 이성의 부재,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창세기 15장 6절에 이미 믿었어요. 이미 믿어서 의에 이르렀어요. 근데도 질문이 아직 있는 거예요. Just like you and I. 저와 여러분처럼. God, how do I know this is possible? 믿음은 있는데 이제는 how? 어떻게 압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창세기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동물들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려나 보다. 야, 이제 믿었으니까 좋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딱 봤을 때 바로 이게 무엇이구나라는 걸 클리어하게 알았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커버넌트를 맺을 때 거행했던 서약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약식. 예를 들어서 이 강한 나라와 이 약한 나라가 서로 이제 서약을 맺는 거, 언약을 맺는 겁니다.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만약에 침략을 받으면 다른 강한 나라가 침략을 하면 내가 군사를 파송해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으로 약한 나라는 1년 내내 이 농사를 짓고 뭐 가축을 치고 하면 그의 일부를 조공으로 강한 나라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파기하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언약을 맺을 때 두 나라 왕들이 서약식을 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반으로 쪼개요. 이렇게 염소, 암소를 쫙 반으로 이렇게 뭘로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도끼로 쪼갰는지 하여튼 쪼개서 이렇게 쫙 쪼개놓고 그 다음에 동물 이렇게 쪼개놓고 그 뒤에 동물을 계속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한 줄로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나라 왕이 그 사이를 막 얼마나 피범벅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막 피범벅이고 징그럽고 그 사이를 이 두 왕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와도 같냐면 그 서약에, 오늘날의 서약에 사인을 하는 거와 시그니처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집 계약을 하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집 계약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구두 계약을 하면 사실은 여러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once you have signed something, 그럼 그 사인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가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근거가 그 서명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서명이에요. 뭐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 이 쪼개진 동물들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냐에 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맹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둘 사이를 그러면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거나 또 옛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한 나라가 자기의 힘을 괄시하기 위해서 작은 나라, 강한 나라 왕은 안 지나가고 약한 나라 왕만 지나갔어요. 그런 게 사실 그럼 협박이죠. 이건 이제 겉으로 보긴 약속인데 사실상은 협박인 거예요. 조공바치라는. 그게 사실은 관례였는데 여러분 누가 지나가나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누가 지나간 거죠? 누가 지나간 겁니까? 횃불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그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처벌을 받겠노라고 서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How is this possible? 예수님께서 나 대신 넘어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넘어져야 할 그 흑암의 자리에서, 그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리에 우리 대신 내려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처벌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에 계속하더니,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 가려서 어두워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어두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셨던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의심의 어두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 하나? 그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온갖 곤격에 노출된 예수님께서 느꼈던 두려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있어야 했던 그 무력함 가운데서 그 응어리진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불경건한 것 같은데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그 의심을 예수님이 거기서 받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마가가 그렇게 어둠이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닐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느냐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막 어둠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냐고, 예수님 하나님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He knows exactly what you're going through because He has been through it all. 그 박탈감, 그 자괴감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끝에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박탈감 느껴요, 나 주님을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 제 상황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 기도가 혀끝에 나오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Because He experienced it. He knows. 3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예수님은 저 지하 무적행 끝까지 가서 체험하신 거예요. 저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됐던 그 버림받음, 그 단절, 그 흑암 속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진짜 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 쪼개진 고기의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육체이신 그 휘장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그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찢겨지신 그 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처벌을, 그 심판을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상급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급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시예요. 제가 아끼는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형제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저도 이제 같이 함께 옆에서 기도하고 격려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거기 그 중간을 이어주는 어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는 거였는데, 뭐 학교 측의 문제, 이 형제 상황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문이 안 열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뭐 다 해봤는데 좀처럼 상황이 안 열려서 어쩔 수 없이 선교 이후에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먼저 하기로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선은 좀 무기한으로 이제 포스폰을 한 거예요. 근데 형제가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포기하면 편하다 그러는데, 형제는 포기했는데도 안 편한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마음에 있었던 거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볼 걸, 내가 또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형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그 과정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형제가 제 말을 믿음으로 받더라고요. 지금도 다시 믿음으로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더 잘 믿어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치는 몸부림 그 자체가 여러분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신다면 글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 내 의심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이미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seek God not to get things but to get God. God Himself. God, He is our reward.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과 무기력함 속에서 의심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 넘어질 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성장하는 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